네, 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원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텔 헤몬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데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센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 게스 톤 알토네몬 톤 에피오시온 도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Os kai hemes apeiemen, tois opeletais hemon. Kai me eisenekes, hemas eis perasmon, alla pulsai hemas apotu poneru. Hoti so estin he basileia, kai he dynamis, kai he doxa, eistus ionas. 아멘.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으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를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되어지셨을 때, 말씀대로 되어졌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죠. 말씀대로 되어지셨을 때 좋았더라. 그래서 말씀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또 창조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결국은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내가 이루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또 믿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했죠? 농사에 비유하자면 씨라고 그랬죠. 씨. 가을에 열매를 거두려면 지금 감자철입니다. 감자철인데 감자를 얻으려면 봄에 뭐를 심었어야 돼요? 감자순을 심었어야 돼요. 감자 싹을 심었어야 돼요. 안 심어놓고 감자야 나와라 그러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씨가 중요합니다. 씨를 안 뿌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물론 씨가 상할 수도 있고 씨를 뺏길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열매를 얻고자 한다면 뭐를 심어야 돼요?
씨를 심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다. 몇십 년을 예수 믿었어도 교회 다녔어도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지를 찾지 못한다면, 씨가 없다면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다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새겨져서 하신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혹시 말씀 기억한가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신이라 불리우는 이름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했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더라. 결국은 창조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신도 내가 너를 창조하겠다, 내가 너를 만들겠다라고 말한 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말도 못해요. 사람이 만든 신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은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나 이렇게 할 거야 하고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그리고 너희는 나 따라와, 이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땅이 우두머리로부터 벗어날 때부터 시작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 또 하나님의 창조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말 중에 정의라는 말 있죠. 정의, 정의의 사도, 정의의 용사 할 때 정의라는 말 있죠. 한자 그대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바른 의로움이에요. 의로움도 의로움인데 바른 의로움이에요. 구약에서는 이 정의란 말을 ጼ데크라고 부릅니다. ጼ데크.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ጼ데크. 아이고, 한 사람만 따라하네. ጼ데크라고 해요. 근데 이것은 뜻은 올바름이에요. 올바름. 그리고 공정, 의로움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기준이 달라요. 우리 양심이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래요. 각 사람마다 생각하는 양심이 달라요. 지금 설교 시간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누구 양심이에요? 자기 거예요. 제 양심에서는, 제 마음에서는 나에게 좀 집중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해. 왜 그럴까요? 생각의 기준이 다르고 양심이 달라요. 정의가 달라요. 자, 판사나 검사들은 무엇이 정의일까요? 판사들은 뭐가 정의예요? 내 판단이 정의야, 그렇게 말해요. 내 판단이 맞다는 거예요. 내 판단이 옳다는 거예요. 내 판결이 맞아. 그래서 판사들의 정의는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정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주먹을 쓰는 사람들의 정의는 뭘까요? 주먹을 쓰는 사람들의 정의는 내 주먹이 정의야, 이렇게 말해요. 왜요? 내 힘이면 모든 게 평안해져. 내 주먹이면 모든 사람이 다 조용해. 그래서 주먹을 쓰는 사람들의 정의는 뭐가 돼요? 주먹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건 사람들이 생각한 정의예요. 판사의 정의, 주먹을 쓰는 사람들의 정의, 기술자들의 정의, 다 자기 기준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정의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의가 무엇인지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무엇이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또 믿고 있는 여러분과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자,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다.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앞에서 구약에서도 말한 말을 인용한 거죠.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쉽게 말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의로운 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의로운 자인가요?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지키라는 걸까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걸까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 같아요. 희한하죠? 그런데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모세는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더 셀까요? 바울이 더 셀까요? 둘 다 세요? 모세? 바울? 자, 모세는 율법을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다. 라고 신명기에서 말했어요. 근데 바울은 야, 율법을 지켜도 의롭지 않아. 뭐야? 구약에서는 지키라고. 신약에서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고. 이게 뭐 어떻게 된 걸까요? 성경이 다르네. 사도 바울의 결론인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켰을 때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의롭게 된다? 예수를 믿는 자가 의롭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그럼 모세는요? 모세는 뭐라고 했을까요? 삼가 지키라고 그랬어요. 삼가 지키라. 우리가 여기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키다라는 말이 아싸라는 말이에요. 아싸.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아싸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창세기에서 많이 나오는데 아싸라는 말은 만들다 혹은 달성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성되면 하나님의 그의 명령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그의 명령대로 만들어지면 뭐예요? 우리가 의로운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율법을 지킨다고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예수와 하나 되면 의로운 자다. 이렇게 결론을 말하고 있고요. 모세는 그의 명령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그의 명령이 나에게 달성이 되면 의로운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는 그냥 글만 읽으면 모세의 말과 바울의 말이 서로 충돌하는 것 같은데 내용을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같은 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3장 21, 로마서 3장 21절에 일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네, 나타난 의,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가 뭐냐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리스도다. 자, 그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의로우신 하나님 아니면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런 말이 있어요.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옳음의 기준이 되는 거죠. 발음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죠. 사람마다 양심이 같아요, 달라요? 사람마다 양심이 달라요. 양심의 기준이 달라요. 사람마다 정의하는 것, 정의의 기준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내 판단, 내 판결이 기준이야. 어떤 사람은 내 주먹이 기준이야. 어떤 사람은 내 기술이 기준이야. 자기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이 뭐예요? 이건 사람에게 있는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모든 올바름의 기준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인 것이죠. 그러면 나타나신 의, 나타난 의, 하나님의 옳음이 나타난 게 뭐예요?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옳으심, 하나님의 기준, 올바름의 기준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목하는 것이 다르죠. 의로우신 하나님은 뭐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를 말하죠. 하나님은 기준이시다. 그럼 나타난 의는요? 이 기준인
보여지는 거예요. 누구로? 아들로. 그리스도로. 그런데 결국은 지목하는 대상은 다르지만 지목하는 건 다르게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나 의미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로움이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어야 된다. 혹은 내가 하나님의 의로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너 의로운 자 되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 되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의로운 자가 되는 것.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너를 내 아들로 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나의 아들로 만들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럽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의가 되게 하려 한다. 그 안에서 의가 되게 하려 한다. 먼저 생각할 것은 그 안에서, 그 밖에서 되어야 한대요. 그 밖에서는 안 됩니다. 그라는 존재 밖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자 한다면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와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이고 그와 하나가 되어졌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 상태다라는 것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 1절 보셨는가요? 기억하신가요? 베레시트바라죠. 베레시트바라 엘로힘. 베레시트가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우두머리 안에. 우두머리 안에 하늘과 땅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계속 그 우두머리라는 존재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두머리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와 하나가 되어진다. 그와 하나가 되어진다. 생각이 같아지고 철학이 같아지고 사상이 같아지는 것.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너와 내가 하나가 되자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를 받기 전에 우리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뭐 만들었을까요? 혹시 기억하시는가요? 여섯째 날. 창세기 1장 보면 다섯째 날은 뭘 했냐면 물들에게, 물속에, 물에 있는 생물들을 만들었어요. 물에서 움직이는 짐승들을 이렇게 하셨어요. 여섯째 날은요. 여섯째 날은 땅의 짐승들을 만들었어요. 땅의 짐승들에게 만드시고 땅의 짐승들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창조하겠다. 누구에게요? 땅의 짐승들에게. 땅의 짐승들에게 내가 너를 창조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창조에 이르는 거죠. 자, 그래서 창조를 받기 전에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일까요? 짐승의 상태입니다. 짐승의 상태는 짐승을 나타내는 가장 적합한 말이 뭐라고 했어요? 기억하신가요? 짐승에게 있어의 얼음, 짐승에게 있어의 정의는 뭐예요? 힘센 자가 잡아먹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존재를 잡아먹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짐승인 거죠. 한자로 말하면 약육강식이 됩니다. 짐승의 세계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짐승의 얼음이에요. 짐승의 정의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자를 잡아먹는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사람에게 얼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자,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자를 뭐라고 불렀어요? 사람, 그리고 남자,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의 오름은 뭐예요? 사람의 정의, 사람의 오름의 기준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향이, 성격이 있는가?
찾아봐야 돼요. 없으면요. 아직 여전히 짐승과 같은 존재.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먹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누군가를 눌러야 되고 뺏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짐승의 오름과 사람의 오름의 차이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내가 죽는 것이 사람입니다. 짐승은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자를 죽여야 되는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죽는 것이 단순히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고 내가 죽어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란 거죠. 이런 것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려면 내 생각이 죽어져야 돼요. 내 생각이 죽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으라는 거예요. 내가 물에 빠져서 다른 사람 건져주려고, 다른 사람 살려주려고 내가 물에 빠져서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으면 그 사람이 산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같이 죽어버리면 어떡해요? 똑같이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는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생명,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내 생각이 죽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내가 죽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서 다시 나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은 육체와 육신만을 위한 생각 그리고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사람은 영을 위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뭐가 되려고요? 사람 되려고. 사람 되려고. 나 사람인데요? 그렇죠. 보이는 것도 사람이고 생각하는 것도 사람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과연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잡아먹고 빼앗고 짓누르고 그런 존재인가? 아니면 저 사람이 살기 위해서 내가 죽어지는 존재인가? 우리는 이것을 구분하고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봐야 되는 거죠. 이 기준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교회 다니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도와주면서 살아야 된다, 뭐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다 여기 있습니다. 근데 왜 해야 되는지, 왜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못 들어봤어요. 왜 착하게 살아야 돼요? 왜 도와줘야 돼요? 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살라고 하니까 아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내가 고행해서 내가 노력해서 그런데 본성이 안 바뀌어. 왜요? 씨가 없어서. 우리 복숭아 중에 뭐 천도복숭아도 있고 백도도 있고 황도도 있던데 그 뭐죠? 복숭아같이 생겼는데 개복숭아라고 그러죠. 복숭아같이 생겼는데 복숭아라고 굳이 또 뽕 중에도 오디 중에도 굳이 오디같이 안 생겼는데 굳이 오디라고 말한 애가 있어요. 꾸지뽕. 꾸지뽕. 알아요? 모르죠? 오디같이 생겼어요. 오디는 뭔지 알아요? 네, 오디가 있어. 열매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오디가 비슷한데 오디가 아니야. 근데 오디같이 생겼어. 그래서 뭐래요? 그래도 꾸지뽕이다. 꾸지뽕이라고 부른다. 꾸지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씨가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씨가 없는데 굳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굳이 사랑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죠. 굳이 긍휼을 베풀려고. 내 마음은 원래 긍휼의 씨가 없어요. 나는 원래 사랑이 없어요. 근데 사랑을 하려고 해. 나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도와주라고 하니까 도와주려고 해. 근데 아까워.
뭐예요? 그렇게 하라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가 말하는 거죠. 야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바리새인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 들었을 때는 예수가 이상하다는 거죠.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의 기준이 그냥 내가 일어서서 이적 보행하고 산수와 국어를 하고 영어를 하니까 사람이냐? 자기만 위해 살아간 사람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간 사람들, 자신의 육체만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짐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의 기준은 뭐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그 생각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기준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자기를 정복하니까 사랑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에게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원래가 안 그런데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나눌 수밖에 없고 긍휼을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존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존재는 바꾸지 않고 속성은 바뀌지 않고 검정색 볼펜에 하얀색 뚜껑을 씌운다고 하얀색 볼펜인가요? 자, 이 검정색 볼펜이 있습니다. 검정색이 나와요. 근데 여기다가 뚜껑만 하얀색으로 딱 씌워놓는다고 이건 빨강색 뚜껑만 씌우면 빨강 볼펜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뭐가 달라요? 잉크가 다르죠. 속성이 다른 거예요. 본질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본질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본질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게 거듭남, 다시 나음 받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 우리가 왜 사랑이라는 것을 왜 해야 되느냐? 긍휼을 왜 베풀어야 되느냐? 내가 왜 용서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이 없이 속에는 검정색 잉크를 넣어놓고 뚜껑만 빨간색 덮어놨다고 해서 그게 빨간 볼펜이냐? 될 수 없다는 거죠. 뭐가 바뀌었어요? 뭐가 달라요? 잉크가 달라요. 검정색 잉크 넣어놓고 이건 빨간색이야 라고 말하면 안 맞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지 이해가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사람 되려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생명 가지려고. 다시 나음 받게 하려고. 다시 나음 받으려고.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약속이 없는 이스마엘은 장자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상속을 받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의 상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재산을 물려받지 못했다는 걸까요? 믿음을 이어받지 못했다는 걸까요? 성경이 이스마엘에게는 돈을 조금 줬고 이삭에게는 많이 줬다. 이것만 하고 싶을까요? 성경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재산은 10분의 1밖에 안 줬대. 이삭은 10분의 6을 줬대. 나머지는 그 서자들에 또 줬대. 그래서 이삭이 재산을 많이 받았으니까 자손이고 이스마엘은 재산을 조금 받았으니까 자손이 아니야.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성경이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재산을 얼마나 받았느냐, 물질을 얼마나 더 많이 상속받았느냐, 이것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뭘 말하고 싶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갔느냐 못 갔느냐 이거 말하고 싶은 거지. 재산을 얼마 받았냐, 돈이 얼마 받았냐, 장남이냐 차남이냐 이것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누구예요? 약속이 있는 이삭뿐이라는 거예요. 약속이 있어야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약속이 있어야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의 믿음의 상속자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이스마엘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어떤 상태예요? 종의 상태예요. 종.
아무리 이스마엘이 부자가 됐고 이스마엘이 군사력이 많아졌고 이스마엘이 나라가 커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봤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마엘은 종이에요. 너는 와서 일만 해. 왜요? 약속이 없어서. 그런데 이삭은 자기 집에 몇 명만 데리고 다녀요. 군사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건들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여기로 갔다 쫓겨났다 이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스마엘은 강한 사람이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스마엘은 자기 땅에서 입지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누가 건들지를 못해. 근데 이삭은 어때요? 만만해요. 이거 오면 올릴 건데 내가 막아볼까? 알았다 하면서 이리 또 가고 이리 가고 이스마엘은 힘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삭은 힘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삭은 약속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삭의 삶을 좋아할까요? 이스마엘의 삶을 좋아할까요? 그러겠죠. 누가 나를 건드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누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쫓아내는 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근데 이삭은 어때요? 여기 내 건데? 그래, 알았어, 이리 갈게. 여기도 내 거라고. 그래, 알았어, 이리 갈게. 힘을 안 써요. 누가 보더라도 이스마엘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삭과 같은 삶을 살 것인가? 이스마엘과 같은 삶을 살 것인가? 믿음의 사람,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물어보세요. 다 딱 떠났고 이삭과 이스마엘의 삶만 놓고 봤을 때, 생활만 놓고 봤을 때, 그 지위만 놓고 봤을 때 누가 좋을까요? 아무리 봐도 이스마엘이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속성이 같거든요. 나도 누리고, 나도 짓밟고, 나도 빼앗고, 나도 가지고, 나도 지키고 이렇게 살고 싶어. 이게 뭐예요? 짐승의 삶, 양육강식. 그렇다고 해서 사자 같은 짐승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그래도 사람의 자기를 위한 삶밖에 못 산다는 거죠. 이삭은요. 그렇게 못 살았다는 거예요. 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 인기가 없어. 그냥 아브라함의 상속자니까 우와 하지 실질적으로 생활의 면에 봤을 때 이삭은 매력 있는 삶이 아니겠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그 믿음의 결과는 곧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태어난 사람이 짐승처럼 살아간 사람, 누구처럼? 이스마엘처럼. 짐승처럼 살아간 사람이 있고 사람으로서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이삭이 맨날 치고 쫓겨나고 외면받고만 살았을까요? 희한하게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만들어졌어요. 사람들이 이삭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맨날 치고 쫓겨나고 압박당하고 그렇게만은 놔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로서 육체와 육신을 위한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고 그 생명을 전하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 한다면 결국은 내 육신적인 소욕이, 내 육신적인 생각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육신적인 본능이나 속성이 안 죽으면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 하나님의 속성을 가질 만한 그릇이 못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교회에 있으니까, 직분이 목사니까, 오래 다녔으니까, 난 이 교회에서 많은 걸 하고 있으니까, 이래서 사람이고, 이래서 성도이고, 이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직분이 있으면, 교회에 공로가 있으면, 오래 다녔으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라고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족보의 상속자는 한 명밖에 없어요.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지만 그 믿음을 이어간 자 누구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없어요. 또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 중에 믿음의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과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왜 이방인 이런 사람의 숫자 비교해보면 누가 더 많을까요? 믿음의 선진들의 숫자가 훨씬 적습니다. 각 시대에 한 명, 두 명밖에 안 나타나요.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 또 누구죠? 사울 시대, 그 이후의 시대에도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예언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명, 두 명밖에 안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죠? 목사인데, 내 이익을 먼저 챙겨야 돼. 내 유익을 먼저 챙겨야 돼.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가 자기의 이익을 챙겨야 돼. 왕이시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저 잘했죠? 저 상금 좀 주세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나 미가야 같은 선지자는 뭐예요? 왕,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요. 뭐야 저 사람, 쫓아내버려. 감옥에 가둬버려. 이러니 믿음의 사람,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까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이든지 자신의 유익을 쫓아간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해요. 믿음의 상속자의 길을 안 가려고 해요. 그냥 편하게 교회 다니면서 내 헌금하면서 봉사하면서 내 입지 높여가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있으면 되지. 굳이 자기 이익을 버려가고 유익된 걸 버려가고 희생하고 나눠가면서 자기 거 손해보면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왜 적을까? 시대마다 왜 한 사람 두 사람밖에 안 나타날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유익을 쫓아가기 때문에.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 제사장이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 자기의 유익을 쫓아가기 때문에, 육신의 유익을 쫓아가기 때문에. 청함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하셨죠. 부름받은 자는 많은데 그 중에 선택된 자는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오세요 라고 말했더니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말씀을 받아들인 자 없다는 거예요. 들으러는 왔는데 받은 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하셨어요. 약대가 뭔지 알아요? 약대는 지금은 말하면 낙타예요, 낙타. 바늘귀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저는 이제 잘 안 보이려고 그래요. 실 못 보여. 그 바늘귀에 실이 들어갈 정도의 그 조그만 구멍인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제 손가락이라도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제 손가락도 바늘귀는 안 들어가. 그런데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쉽다는 거예요. 이게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차라리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더 빠르고 더 쉽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 그럴까요? 부자는 단순히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또 육체와 육신만을 위한 자가 부자입니다. 누가 부자라고요? 돈이 적은데 저는 돈이 적은데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인데 가난한데 자기 욕심을 챙겨요. 가난한데 자기만 위해 살아가요. 가난한데도
욕심내서 남의 것 뺏고 다른 사람 괴롭히고 이게 부자인 거예요. 단순히 돈에 많고 적음으로 부자냐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삶이냐 내 자신만 위한 삶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예요. 육체와 육신만을 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너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야, 그 말도 안 되는 그 바늘구멍에 약대가 들어가는 게 더 빠르겠다. 더 쉽겠다. 그 말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디카이오스입니다. 디카이오스. 디카이오스는 오름이지만 그리스도예요. 오름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 오늘 그 안에서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죠. 그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혹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왜 그렇다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수 앞에 있다는 것, 예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의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믿게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에 나가야 된다고요? 의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건 다른 말로 그리스도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오름이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자, 짐승에서 사람으로 바뀐 자, 하나님이 이거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기만 위한 사람, 자기만 육신만 위해 살아간 사람,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간 사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빼앗고 짓누르고 이런 짐승과 같은 약육강식의 그 생각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각을 죽일 수 있는 사람으로 창조하고 싶은 거죠. 이게 창조죠. 없는데 나타나라 뿅 마법이다. 이게 창조가 아니라 새롭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창조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창조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거듭남, 다시 위로부터 나옴받은 부활하는 것, 구원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요? 왜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요? 창조받으려고. 뭐 하려고요? 창조받으려고. 그 창조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가 된다는 거예요. 짐승의 속성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나를 위한 생각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생각.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 살아가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죽을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보여줬어요? 예수가 보여줬잖아요. 바울이 보여줬잖아요. 베드로가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교회에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 약속의 씨를 받아서 믿어짐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또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